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고 또 우리에게 맡긴 이 시대와 또 모든 이 제자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이 현장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로서 지도자의 자세를 갖추고 그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 부분입니다. 말씀 운동할 때 제 경험은 그래요. 이 내용을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잘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요, 방향이 자꾸 틀어져요. 방향이.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러냐면, 이 성경 구절을 다 찾다 보니까 뭐 안 맞다, 성경 구절이 틀린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러는데,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이 책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특징이 그거예요. 이 책을 이렇게 만들 것 같으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책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장서 하나씩 하다 보니까 그때 현장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하고 이 메시지하고 맞추다 이렇게 그게 인도잖아요. 그냥 인도가 뭐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거 막 가르치는 게 인도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좀 영적 수준이 어떻게 따라오고 있는가, 거기다 맞춰서 메시지화 되는가. 하나님도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징이 막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막 끌고 다니면 되잖아, 이렇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들려고 그러면 나쁜 길로 안 가고 막 딱 뭐가 자꾸 막 이렇게 딱딱딱 A, B, C, D로 딱딱딱 인도해버리면 되지. 막 별 경험 다 하게 만들고, 어떻게 같으면 세상으로 보면 막 별 볼일 없는 인간을 들어서 목사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답답하고 우리도 힘들잖아요. 내가 곱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목사 된다면 그것도 뭐 영광이라서 그럴 건데,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을 막 이렇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거 가면서도 계속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뭔가 딱 틀에 맞춰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이 교재를 보면서 현장서 하면서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가 이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본 거죠.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 의도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현장이라는 이게 현장 복음 메시지, 그렇죠. 내 모든 삶의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현장에 생활할 때 복음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고, 그게 창세 3장이잖아. 물질이 기준이고 뭔가 잘하고 못하고 막 이게 기준이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꾸 힘든 거예요. 우리가 모든 기준을 복음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장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우리가 현장을 보고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다락방이라고 해요. 다락방도 막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다락방을 경험해야 된다는데, 아니 복음을 누리는 곳이 그 장소를 의미하고 그 사람을 의미한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되지, 막 몇 명이 모이고 뭐 거기서 뭐가 되고 막 그것도 되면 좋겠죠. 근데 거기다 초점 맞추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가 복음을 제대로 그 현장에서 누리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다락방의 기초 부분을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기초가 3가지가 있다고. 그게 1과부터 15과까지예요. 구원,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현장이죠, 현장. 이것도 또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전도다 맞춰. 유 목사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전도가 눈이 열리게 돼 있다니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복음을 못 누리게 하고 전도만 생각하니까 막 힘든 거예요. 응? 저 같은 사람은 전도를 절대 못 하게 돼 있는 사람이라. 조건을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뭐 옛날에 막 제가 막 전도해라 막 제일 힘든 거예요. 전도 선교를 얘기하면 나는 제일 힘들더라. 왜 그러냐면 성격이 아닌데. 전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막 가서 무조건 방을 두드리고 막 남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막 아파트 가서 문 두드리고 막 교수실도 문 빡 열고 들어. 우리는 그게 절대로 그걸 못 하거든. 그게 전도냔 말이야, 그게.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사람이 보이잖아. 아니,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막, 유 목사님 참여 막 그리스도를 정확히 설명해 주는데 내가 막 너무 내가 자신부터 충격받은 게 뭐냐면, 야, 내가 모태신앙이면서 신학대학까지 나와서 전도사 생활 하는데 내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다, 우리가 복음 몰랐단 말이냐 그러는데, 뭘 알아 지금 지가. 예수를 알아, 예수를 모르는 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딱 쳐다보니까 막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야,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심지어 뭐 우리 형제들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응?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모든 기준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라는 사람은 없는데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야. 그게 전도잖아요. 아니, 내용도 없으면서 가서 뭐 예수 믿으라고 뭐 교회 나오라고 그런 거야. 그 성질이 있는 사람은, 성격 좋은 사람은 하지. 우리는 못 합니다, 그걸. 죽어도.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버리면, 응? 얼마든지 사람이 막 보인다니까, 전도 대상자가. 유 목사님이 그러잖아, 막. 얼마든지 있는데 왜 안 보이냐고 그러잖아. 그럼 우리는 아무리 봐도 없는데 뭐 보인다 그러거든. 이 말 이해 갑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지. 너무 답답한 게 이 부분인 거라. 아니, 로마서 3장 23절, 원죄가 기독교인들까지도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를 구별 못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다 얘기해 줘야 되는데, 내가 그때 담임 목사였으면 내가 이렇게 말씀 운동 안 했을 거예요. 이런 현장 체험을 많이 못 했을 거예요. 왜냐면 설교 시간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이 맨날 설교하지, 우리는 부교육자를 누가 설교시키나, 일반교회는 새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서 매일 말해줘야 되는 거라. 또 불신자들 막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얘기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많이 가지더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이게 1과부터 5과까지가 구원에 대해서는 얘기인데, 6과부터 10과까지 이렇게 11과부터 15과까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1과부터 5과까지는 구원이란, 그죠? 구원의 확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우선 이미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구원을 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구원의 확신. 제일 중요한 게, 우리에게 사단은 제일 공격 대상이 뭐냐, 확신 없는 사람을 완전 갖고 노는 거야, 이건.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확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는 인간은 이건요, 마귀의 놀이터요. 그래서 5가지 확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 신자를 건들 때 누구를 건드냐는 말이에요. 확신 없는 인간은 이건 뭐 완전 밥인 거예요. 내가 참,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한번 보세요. 뭐 성도들 가서 보면요, 특히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보세요. 맨날 헷갈립니다.
꿈자리에서 하나도 하나님 떠난 것처럼 얘기하고, 문제만 조금 있어보면 하나님 나를 때린다 해서 자꾸 별이 소리 다 아니야. 이게 엄청난 거죠. 그죠?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죽는 거예요, 이게. 거기 그 손명이 쭉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확신을 가지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목사님 한번 이거 하다 보니까 말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단 말이잖아요. 그 말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거든. 그것도 언제까지 함께 하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확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제일 무서운 게 이거잖아요. 확신이 없는 거라. 근데 여러분, 이 성도들이요,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5가지 확신을, 그게 기준이잖아요. 구원의 확신, 그죠?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해야 응답 온다고 자꾸 얘기한다니까. 안 그래요. 자녀기 때문에 응답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 자녀라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죠? 5가지.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슨 또 용서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다 끝난 건데.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냐? 예수 이름이죠. 엄청난 거잖아요, 예수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걸 지키겠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얻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도, 응답도, 사죄도 다 예수 이름이에요. 귀신도 예수 이름을 꺾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어떤 권세가 있길래 그러죠. 예수 권세.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예수님 안에 왜 권세가 필요한지 그 서론 부분에 쫙 나와. 서론 부분에. 왜 권세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불신자 이 구원의 길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그게 구원의 길의 핵심이 뭐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밖에는 예수로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 어떤 권세가 있냐? 막 거기 막 죄를 사하는 권세, 마귀를 쫓는 권세, 막 쫙 나와. 근데 중요한 게 예수님의 권세와 이 권세가 나와의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이 권세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권세가 돼버린 거예요. 요즘에 계속 목사님 메시지가 삼일체 하나님과 오력, 그죠? 보좌의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적인 존재가 나와 함께 한다. 이거 현장 복음 메시지가 바로 이거요. 성도들이 거의 현장에서 나 혼자 있는 줄 알아. 그죠? 그리고 자기가 좀 뭔가 몸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 떠났어, 이 사람은. 그 몸 때문에 막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 하나님 존재가 없어. 그 말하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말하고 다른 말이에요. 이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것 속에서 이 몸 관리를 하고 있냐? 응? 아니면 그냥 그거 없어. 막 순간순간에 막 응? 그거 없고 그냥 관리만 하고 이건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의 권세와 나와의 권세가 관계가 그잖아요. 내 권세라고 했죠. 예수님의 권세.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권세 사용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겠지. 이거가 어떤 거예요? 아니,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늘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깡패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요. 함께하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아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도 내가 그렇다니까. 내가 옛날에
전도사 때인데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전도사 때 복음도 모를 때가 막 우리 집 바로 옆에 옆방에 사는 애들이 남자들이 사는데 좀 깡패 비슷한 애들이 살았어.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그 문도 막 현차는 뭐 이런 문도 아니야. 막 옛날에 막 이 종이 붙여서 하는 집이었다고. 거기서 살으니까 우리 집 사람 맨날 무서워하는 거야. 나는 뭐 그때만 해도 뭐 젊고 뭐 원래부터 나는 깡패 이런 거 별로 두렵지도 않았거든. 내가 괜찮다고도 계속 우리 집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저거 뭐 쟤들은 몇 명 되면 저것들 몇 명 해도 저건 내가 혼자도 할 수 있다니까 우리 사람 비웃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 있죠. 그잖아요. 내가 우리 친구들이 나보고 자꾸 우리 집 사람하고 나보고 만나면 우리 친구들이 뭐냐면 우리 친구하고 살기 괜찮아요 자꾸. 우리 사람 왜 그런데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우리 사람 비웃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야 센 여자하고 산다고 나보다 그래. 내가 그렇게 이제 우리 친구들은 내가 다 얘가 어떤 사람이 다 아는데 우리 사람은 전혀 본 적이 없으니까 나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거 볼 때 내가 깨달아 그거 생각하던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 같구나. 세상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니까 됩니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해결하려니까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문제가 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여기다 갖다 놨다고. 응? 기도에 관해서 그랬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 권세 사용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만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다른 종교도 다 기도하고 다른 종교도 능력이 다 있어. 그죠? 막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도 일어나지만 딴 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절대 귀신을 쫓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기적은 다 일으킬 수 있는데 귀신을 못 쫓아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근본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는 뭐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저 불신자처럼 말이에요. 맨날 뭐 오병이어 하나 일으키고 그걸 원하는 기도 해갖고 되겠냐고. 응?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종교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고.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기도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여기가 결론이잖아.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요. 그것도 어떤 기도? 이 땅의 모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문제를 가져온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 최고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귀에 물러가라. 이건요 진짜 웃긴 싸움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귀에 물러가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조금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잔소리한 것처럼 항상 두리번구리 살펴봐야 돼. 그래야 뭐가 어떻게 있는지 알고 그걸 결박하지. 그냥 땅만 쳐다보고 쭉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쭉 둘러보고 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이렇게 앞만 쳐다보고 저 망대에 올라가서 창원 시내를 다 들여다보면서 지금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어디가 불났구나 다 파악하고 연락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 기도한다는 것이 엄청난 능력인 거지. 그게 이제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6과 5가 기도는 그럼 또 여기 기도가 또 나왔잖아요. 10개가. 이거 한번 봐보라고. 그냥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안 보여. 계속 오다 보면 어제도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한 단어를 딱 집어주는 게 더 정확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 시간에 뭐 해야 되는데 약속 시간이 거의 다 잡혀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고. 기억도 안 나. 이게 한 단어, 한 핵심을 딱딱 집어주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다고. 그리고 특징이 이 말씀의 운동의 특징이 뭐냐? 반복해야 되거든.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뿌리가 내려져야 되잖아. 반복하란 말은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란 말이거든. 그러면 이제 이 성도들이 이게 영적인 것을 깨달은 만큼 더 깊어져, 메시지가. 깨달은 만큼. 한 번 돌아가서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메시지가 더 강하게 나온다고. 그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과는 응답받는 기도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봤어요. 응답받은 자의 기도 이렇게 봤어요. 왜 그러냐? 응답이 뭐냐? 뭐 주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응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됩니까? 이 무시무시한 기도, 응답받은 자가 그럼 어떤 이런 권세를 갖고 있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나오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유 목사님 이거 얘기할 때 옛날에 그런 말씀 하더라고. 아니 토끼 한 마리 잡으려고 미사일 1억짜리 미사일을 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토끼 잡으려고.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갖고 겨우 라면 3개 주세요. 밥 3끼 주세요. 이런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디나디나 3개 먹으면 이 정도는 돼야 수준이 되지. 무기 수준이 그런 수준이잖아. 그래서 응답받은 자의 기도자의 자세, 내용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겨우 우리가 지금 대통령들을 막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비참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당 위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위에는 대통령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니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자기 편만 해. 그러니까 나중에 말년에는 반드시 어려움 당하는 거지.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권세, 그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한마디로.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데 이런 응답을 못 받고 있어. 왜 못 받고 있냐? 기도 순서와 의미 그랬단 말이야. 또 사람들은 악착같이 순서를 말할 수가 있어. 순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찬양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말하잖아. 그거 말하는 게 뭐냐? 아니 이런 엄청난 축복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의미가 현장에 가보면 이런 게 있잖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내가 힘이 나. 사역자가. 사람이 없으면 힘도 안 생겨. 막 교회도 막 큰 교회는 막 힘이 나가지고 목사님 팔팔 뛰잖아. 막. 조그마한 교회 목사는 힘부터 빠져 있어. 아니 이 축복을 가진 내 의미가 사람 숫자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게. 한번 생각해봐. 그 얘기요. 내가 전도사면 어떻고 목사면 어떠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그거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게 천국이라 하잖아. 말은 천국이라 하지. 초막 살면서 천국같이 보이냐고. 사람들 생각이 다 이게 생각을 영적인 것과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메시지예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내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 조금 큰 교회 목사는 항상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 작은 교회 목사는요, 교회 크기에 따라서 사람도 작아.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축복을 가진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의미.
사람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그거 아니요. 지금 이 모임도 엄청난 모임인 거예요. 하나님 배를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다닐 때 뭐 다락방 갔는데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왔어. 그럼 힘 빠져가 오지 말고 내가 이 지역에 흑암을 거꾸로 왔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고 와야 된다고. 사람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 내가 움직일 때마다 이 땅의 흑암들은 초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죽어도 안 바뀌어. 이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 그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과 치유, 여기는 뭘 얘기하냐면 저는 어떻게 봤냐면 말씀을 안 믿어져.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말씀을 안 믿어. 성경은 나보고 뭐라 했냐면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잖아, 내가. 근데 여러분 그거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문제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 치유란 말은 말씀 치유,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기도와 치유 나온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뭐냐면 사람은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간은 그러잖아요. 육신과 생각이 있어. 또 우리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육신적인 질병이냐, 영적인 생각의 질병이냐, 마음의 병이냐, 영의 병이냐, 이걸 봐야 돼. 근데 영은 쉬워. 영적인 것은. 왜냐하면 예수 영접하면 끝난 거니까. 그게 구과예요. 그죠? 식과예요, 참, 식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생각이 참 바뀌기 힘들어. 그 마귀의 통로, 하나님의 통로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어디냐면 우리 생각이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거한다니까. 사단의 통로도 뭐로 올리냐면 마음과 생각에서 딱 잡힌 거예요. 육신적인 건 괜찮아. 눈에 보이니까. 육신적인 것은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거기서 구가의 치유 부분 쭉 설명하면서 그러잖아. 학자가 얘기했다고 유목사님 얘기하잖아.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 쫙 돼 있단 말이야. 자율신경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율신경으로 딱 연결돼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못 음식 이상한 거 먹어도 다 거기서 막 방어해갖고 이기잖아. 완전 종합병원이라 우리 몸이. 응? 약 안 먹어도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자율신경하고 우리 척추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척추는 뇌와 연결되어 있고 뇌는 우리 생각과 연결되어 있고 생각은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자율신경이 확 살아나겠죠. 근데 우리가 늘 낙심하면 어떻게 돼요? 자율신경이 죽어버리겠죠. 힘 빠지겠죠. 죽는 게 아니라 힘 빠져버리겠죠. 그러면 그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병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생각이 마음에 문제가 올 때가 어느 때냐면 이게 뭔가 잘 되는 것 같이 하다가 어느 날 막 그 문제가 확 안 돼버려요. 좌절해버려요. 그때 이제 이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든 이렇게 사업 잘하다가 활딱 망했다든지 또 직장 열심히 다니다가 퇴직했다든지 그 사람 틀림없이 마음에 문제가 와. 영락없이 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잡아줘야 돼요. 그게 그때 시간표예요, 그게. 대학생들이 막 고등학교 때까지 죽으라고 공부했다가 대학 와보니까 막 지금까지 묶여진 데서 대학에 오니까 이건 완전 자유스럽잖아. 그러니까 완전 애가 떼엉켜버려요. 스텝이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1, 2학년 다 꼬여. 그 중요한 시간에 스텝 다 꼬여버려. 3학년 때 공부하려니까 뒷냥 안 되지. 그래서 초창기에 이걸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얘기요. 근데 이 습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상태를 그래서 육신 치유를 해야 되느냐, 마음 생각 치유해야 되느냐, 영 치유를 하느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십과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냐면 내가 질병이 있건 없건
뭐가 있냐?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내가 병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은 떠나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같이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되겠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응? 나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뭐 한다고 되겠냐? 응?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말씀 운동한다고 되겠냐? 내가 가르친다고 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심부름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능력이, 아니 내가 뭐 편지 갖다 주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편지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편지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 거기다 누가 써줬느냐가 그게 능력이잖아. 아니 법원에서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우체부가 무슨 힘이 있냐고. 그 종이 쪽지가 무슨 힘이 있냐고. 근데 거기 뭐 내용이 뭐냐. 검찰청으로 나와라. 나와야 돼. 안 나가면 구속돼. 그죠? 우리가 그거잖아. 우리 하나님 말씀 심부름 하는데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예요? 현장에 가보면 11과는 하나님은 과연 계시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무신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신론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이거예요. 또 12과는 뭐예요? 성경은 영의 세계를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기존 신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3과는 믿다가 낙심한 사람 거죠. 현장에 가보면 낙심한 사람이 또 있어. 14과는 귀신 들린 자 그래요. 귀신 들린 자. 15과는 예수님을 체험해라 그래서 예수님 체험. 이게 뭐겠어, 그죠? 그냥 하나씩 쳐다보면 뭘 얘기하냐면 무신론자를 살리는 전도 현장 이렇게도 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응? 그 사람은 이 10과까지 공부한 다음에 무신론자를 만나서 복음으로 전도한다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애기가 대학 들어가서 이제 교수가 돼버린 거예요. 애기가 어느 날. 어? 그렇잖아? 10번 만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수가 된 사람하고 똑같아.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이런 사람을 상대하기가 힘들어. 그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이걸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해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그래서 이 교재를 다 안 보고 하니까 그렇게 자꾸 가서 이때부터 굉장히 힘든 거냐 성경 공부가. 이 다른 현장 모습이 하기 힘들어. 그 말이 아니야.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천지가 무신론자고 내 주변에 기존 신자 맨날 뭐 다락방 2단이라게 쌓고 낙심해가지고 또 뭐 교회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맨날 이런 사람 귀신 들려갖고 헷갈리는 인간 천지가 이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뭐냐면 신자들이 나는 못 오겠다 그러잖아. 나는 살기가 힘들자 그 말이잖아. 그런데 여기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건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냐고. 응? 이스라엘을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 이게 이스라엘이라면 여기가 아수르 위쪽으로 여기가 이제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가 나갈 수가 없어. 여기가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가 쭉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밑에가 애굽, 여기는 아랍, 에미리트 이런 거 나라죠. 강대국들이 쫙 여기는 건너편에 헬라, 로마, 그리스, 여기는 헬라 이렇게 돼 있지. 이스라엘 사람들 맨날 우리는 위로 가나 옆으로 가나 강대국 천지야.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못해. 성도들 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 그죠? 내가 어떻게 나이가 이렇게 먹어서 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뭘 놓쳤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이 강대국이 다 덤벼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축복을 갖고 있으면서 이게 다 두려운 상대라. 이거 똑같잖아요, 저거. 응? 이것 때문에 맨날 목사님 나는 우리 집에서 혼자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들다. 직장에 가니까 다 불교인들이고 나만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다. 그래서 그거 다 때려치고 나와버린다.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내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거 뭘 설명하고 있냐고. 이걸 모르고 다락방 하니까 성경 공부를 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론적으로 해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들지. 이러면 이해 갑니까? 뭘 초점 맞춰야 되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미리 이렇게 딱 휘어잡지를 않고 가서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 현장 보험 메시지는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소외된 교제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한 교제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믿어지지. 특징이 또 뭐냐? 잘 안 믿어. 내가 볼 때는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음부터는 뭐냐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그리스도에다 쭉 나온단 말이야. 그 말은 뭐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단 말이야. 딴 것까지 증인들만큼 역사하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 성령론, 기독론, 성령론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 론이 나오잖아요. 또 성취될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쭉 얘기해 줘야 되지. 그죠? 시간 많이 갔으니까 짧게 너무 길으니까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현장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그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함께하고 그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천군이 함께하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늘 나는 연약하고 나는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살고 죽는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